자, 야곱처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보다 먼저 이 땅에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는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가 하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삽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살 수가 있습니까?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형 에서보다는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신 중에 있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자권에 대한 욕심은 이 팥죽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이 장자권의 축복을 승계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오로지 장자, 이 집안의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이 당시는요, 시족사회죠. 시족사회는 아버지가 족장이 되고 아버지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시족사회는 재정일치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이 엄청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인정하는 장자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으로 그 장자권이 승계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장자권의 축복 기도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장자권을 받은 이 장자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아서 시족을 대표하는 족장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난리 났죠. 야곱은 내가 장자가 되어야 되고 장자권의 그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권을 물려주는 아버지는 야곱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가 그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보아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야곱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의 편이었어요. 리브가는 평상시에도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고 설득합니다. 장자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물려주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남편에게 설득하죠. 특히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신이 임신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권자라고 계속해서 자기 남편을 설득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에서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근심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6장 34절과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나 이 고지식한 이 이삭은요, 리브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에서가 장자가 아니냐 이거예요. 에서가 큰아들인데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지. 어떻게 큰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자권은 장자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것이 고지식한 이삭의 주장입니다. 물론 이삭의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 당시 관습상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자권은 장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고 이 당시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와 야곱은요, 이제 난리 났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삭은요, 눈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도 잘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사람을 구분하고 말소리를 듣고 구분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을 직접 만져보면서 사람을 구분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고 이제 이삭은 장자를 에서에게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 오는 그 별미를 먹고 에서에게 장자권자로서 축복 기도를 마지막으로 할 작정이었죠. 그래서 에서는 바깥으로 들로 사냥을 하러 나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엿듣습니까?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리브가가 그 모든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그래서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지금 아버지가 형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한다.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빨리 가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이 별미를 만들어서 줄 테니까 네가 이 요리를 가지고 가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라. 그리고 아버지에게 갈 때는 에서처럼 꾸며서 가라. 염소털을 내 몸에 이렇게 붙이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가라. 이렇게 엄마가 말해주죠. 그러자 야곱이 말하죠. 어머니, 그러다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눈치를 채면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에게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리브가가 다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너의 저주는 다 내가 받겠다. 하나님은 이미 네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너를 장자권자로 삼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야곱은 에서로 분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 에서입니다 하고 목소리도 좀 깔고 아버지인 것처럼 에서인 것처럼 속이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거대하고 욕심내었던 이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장자권자로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축복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장자인
원자의 축복을 할 때 뭐 땅을 물려준다든가 황금을 준다든가 양을 뭐 몇천 마리를 준다든가 그런 말은 하나도 없어요. 진정한 축복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삭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았거든요. 이삭은.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냈어요. 근데 야곱이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 손을요, 이삭, 그 아들 야곱의 손과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게 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장자권의 축복 기도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내 아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아가면 돈 걱정할 필요 없겠죠. 건강 걱정할 필요 없겠죠. 축복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식이 부모를 속이는 것은 잘못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야곱의 행위가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 보고 너 잘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결과 좋게 끝났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속인 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에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나쁜 거짓말, 진짜 악한 거짓말. 쉽게 표현하면 아들이 어머니에게 독서실 간다고 해놓고 돈을 타갑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PC방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발각이 될까봐 친구들과 입을 맞춥니다. 야, 나중에 엄마가 혹시 전화하거나 혹시 물어보면 우리 같이 공부했다고 하자. 독서실에서 공부했다고 하자.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나쁜 거짓말이죠. 이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선의의 거짓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뮤지컬 레미제라블이라는 이 뮤지컬에 보면요. 장발장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장발장이 신부의 집에서 은으로 만든 식기를 훔쳐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그때 마침 순찰 중이었던 자베르 경감이라는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자베르 경감은요, 진짜 인정사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장발장을 데리고 신부의 집에까지 와서 은식기를 장발장이 훔쳤다는 이 사실을 검증하려고 합니다. 신부가 그 식기는 내 것이고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은식기를 준 적이 없다. 이 사람이 내 은식기를 훔쳤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장발장은 이제 끝난 거예요. 바로 감옥행인 거죠. 그런데 신부는요, 장발장과 자베르 경감을 놀라게 하는 말을 합니다. 장발장도 놀라고 자베르 경감도 놀랬죠. 뭐라고 말하느냐? 이 식기들은 내가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장발장은 선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가 훔친 건데 이 신부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식기들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선물로 준 겁니다. 자베르 경감은 이 장발장이 은식기를 훔쳤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물증이 없잖아요. 확신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요. 정작 은식기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맞은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줬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자베르 경감도 어쩔 수 없잖아요. 장발장을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서 신부가 한 이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죠. 한 인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거짓말은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선악을 구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그것이 바른 것이라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거나 죽음을 당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거짓말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것이 아니거든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송하지만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짓말은요,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인간의 윤리, 도덕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얼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 살리는 일을 했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걸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강교회 성도들은 선악을 판단하며 살면 안 되고요. 우리 부강교회 성도님들은 언제나 생명 살리는, 생명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와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사기를 쳐라, 부모님을 속여라, 이 말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리브가와 야곱의 이 미숙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리브가와 야곱이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박수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희들은 리브가와 야곱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다면 좀 기다려야죠. 왜 그렇게 조급합니까? 기다리고 아버지를 더 설득해 봐야지. 분명한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에서에게 장자권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여도방정을 떠난 바람에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와 야곱의 미숙한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오늘날 성도들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죠.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조급했죠. 이 조급한 마음 저는 너무 잘 알아요. 조급해지고 불안해지잖아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인간의 방법을 사용했죠. 그러므로 리브가나 야곱은 아직까지는 미성숙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아요.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이 리브가나 야곱처럼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말이 아버지 이삭에게 어떤 해를 끼치거나 다치게 하거나 그런 건 아니죠. 단지 하나님의 축복권에 그 간절한 욕심 때문에 그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겁니다. 더구나 이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에게 있음을 알았죠. 알았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때 리브가와 야곱은 절대로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삭도 잘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리브가와 특히 그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삭이 리브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별했다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것이고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야곱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상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한 이삭의 잘못은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에서보다는 비록 거짓말을 했지만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야곱이 더 나은 거예요. 야곱이 100점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에서보다는 야곱이 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에서는 20점, 야곱은 30점 이 말이에요. 100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려버리고 다윗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계속해서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자꾸 야곱을 지적질합니다. 야곱, 그 사기꾼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런 사기꾼 같은 자의 편이 되어주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손을 들어주느냐? 이거 잘못됐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죠. 이건 악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윤리적인 잣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비록 야곱의 방법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었지만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윤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고 성도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비록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은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생명과 구원, 하나님의 기업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이삭에게 흘러가죠. 이삭의 그 믿음이 야곱에게 흘러가잖아요. 야곱의 그 믿음이 그 12아들들에게 흘러가요. 그 12아들들의 믿음이 또 그의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과 윤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요,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해요.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다말은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다말이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남편의 대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 당시 남편이 죽으면요, 남편의 동생이나 형에게서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남편의 아들로 삼는 것이 이 당시의 어떤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시동생이었던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난의 행위를 악하게 보시고 오난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다 유다가 겁을 내죠. 왜? 이제 아들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아들 셀라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셀라도 형수에게 갔다가 하나님이 죽이시면 어떨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막내 아들 셀라를 형수 다말과 동침하지 못하게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장녀로 위장을 합니다.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 임신을 합니다. 유다는 그것도 몰라요. 다말에게 화를 내지요. 도대체 어느 놈의 자식을 잉태했느냐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말을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그런데 그 순간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받았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물건의 주인이 누굽니까? 시아버지 유다예요.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다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러면서 이 다말을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결과 다말이 아이를 낳아요. 말도 안 되죠. 오늘날 같으면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서 남편 엘의 대를 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 오늘날 사고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이 당시로는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유전해서 자신을 속인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려는 이 다말의 뜻을 존중히 여긴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기업, 대를 잇는 것은 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말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들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기업이 그 대가 혹시 끊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큰일 난 거죠. 내 자녀를 통해서 믿음이 흘러가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다면 내 자녀도 예수 믿어야 되고 내 자녀들이 예수 믿었다면 내 손자, 손녀도 예수 믿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문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은 일은 윤리적으로 보면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축복, 기업을 욕심을 낸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흘러오는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와 자기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비록 사기꾼 같고 거짓말하고 편법을 썼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장자권, 축복권을 소중히 여기고 욕심을 내었던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거짓말로 아버지를 속였던 일은요, 하나님이 그대로 안 넘어가더라고요. 야곱의 그 일생 동안에 혹독하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잘못을 저지르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주지요. 예, 맞아요. 용서해 줘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치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우리가 막 죄를 막 짓자. 그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 물론 용서해 줘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이상으로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일생이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가 되잖아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요. 밧단 아람에서는 또 자기보다 더 사기꾼 같고 지독한 외삼촌 밑에서 무려 14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쇠경 하나 안 받고. 그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는 이제 형 에서가 두렵죠.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은요,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 기도 하나 받은 그것 때문에 야곱의 속은 아마 까맣게 타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았죠.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돈 욕심, 땅 욕심, 집 욕심, 자동차 욕심, 그런 것 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축복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야곱처럼 믿음의 명문 가문, 축복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그 축복권을 소유함으로 이 땅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